아까 우리 찬양을 같이 불렀지만 우리들이 참 표현 못하고 또 다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반드시 한번 표현하고 또 아는 만큼은 좀 이렇게 나타내고 또 보이는 그런 그 주제가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 가족들끼리도 잘 못하고 또 그런 표현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더 그런데요. 우리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종종 오해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 한켠에 참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귀한 사랑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혹 부분적으로나마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때, 예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존재 방식과는 다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게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필 라이큰이라고 하는 휘튼 대학교의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공부하는 한 방법은 그분의 생애와 사역의 관점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초상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이 짧은 13장 13절의 말씀 13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랑장은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곧 하나님의 초상화, 예수님의 초상화가 이 사랑장에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 예수로 채울 때에만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13장 사랑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깊이, 또 본문의 이 대담한, 이 아주 위대한 그 사랑의 표현, 그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본문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무력함을, 또 무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 사랑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편지로 되어 있고 조목조목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간체, 편지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울의 이 글 쓰는 이 글에 힘이 있다고 그랬죠. 말은 좀 잘 못했지만 글에는 굉장히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그런 담화체, 이런 것으로 편지를 썼는데, 사랑장 23절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랑을 얘기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설명, 수식을 통해서 설득하고자 하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의도를 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성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투영시켜서 경험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시 문체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등하는 여러 문제들을 지금 처방하고 있었죠. 특별히 그 초기부터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로, 분파의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편지 앞부분에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 안에, 교회 안에 송사의 문제라든가 또 결혼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이런 믿음의 문제들을 쭉 제기하다가 12장에 이르러서 은사의 문제를 지금 처방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 다루는 가운데 12, 13, 14장에 걸쳐서 다루는 중에 12장은 주로 여러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직임들, 이것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의 사역으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은사를 왜곡시켜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다른 것을 강하게 내세움으로써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기 자랑 쪽으로 은사를 몰고 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를 내가 소개하겠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다. 물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모든 각양 좋은 신령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은사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 떨어질 것이다,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질 것이다, 수명을 다할 은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도 이 사랑을 더 사모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사로 문제를 겪고 있는 그 모든 처방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자, 은사를 한번 돌아가십시다. 은사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된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 이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이 방언의 경험들, 저도 뭐 방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 방언이 사실 신령한 은사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왜 종교적인 경험을 할 때에도 이 성한 사람들도 뭔가 고조되고 감정이 격하게 될 때 목소리가 변하는 것처럼 이 방언은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거기에 몰입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주셨었던 거죠. 근데 이 신령함이 나는 가졌고 너희들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차별화되고 경쟁하고 자기가 그래서 더 신령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간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디벨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방언이 이 신약 성경에서 37번 나와요. 이 글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방언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텅이라고 그러죠. 텅, 말이라는 얘기죠. 말. 그러니까 이 방언이 37번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만 1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여기서 지금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반 가까이. 근데 이 방언이 처음 확인된 것은
구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150번 나와요, 방언이.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말. 언어.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간이 끝없이 하늘로 높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벌로 내리신 게 뭐냐면 이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이 죄의 그 계획을 서로 나누고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흩트겠다 해서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그래서 언어가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 불의 혀처럼 이렇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초입에 나오는데요.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약 한 16개국, 19개국 정도에서 몰려든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섞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초기 교회, 최초의 교회의 현상이었는데 그때 각자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각자 저마다 마더텅, 모국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로,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말로, 온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서로 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갖는 1차적인 이 메시지가 뭐냐면 speaking tongue, 말하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hearing tongue, 듣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방언은 어떤 신비적인 그 소리라든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그냥 꽹과리 소리도 비슷하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사랑 없으면. 지금 방언을 비교하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도는 방언의 이 의미가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이 인간에게 나타난 바 된 그것에 집중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들이 섬기도록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은사는 수단이에요. 사랑을 세우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방언에 붙들려 있어서 사랑으로 나가지 못한 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개 집사보다는 달라. 나는 아무개 권사와는 달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거니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신앙적이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태도인 거예요. 복음은 나를 희생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복음은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내어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어떤 것도 내 중심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더 신령한 차원으로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부르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은사다라는 쪽으로 과시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나는 뭔가 달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 하시는 그 증거로 이런 복을 주셨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복음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태도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우리의 복음을 이해하는 원리, 태도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이 사랑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정말 무능한 존재예요. 사랑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정말 늘 하던 그런 내 그 속성이다, 내가 늘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할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무력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도 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런 사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사랑을 좀 닮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한 자락이라도 이런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이 시 앞에, 이 말씀들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랑의 말씀 앞에 주님, 저는 죄인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군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자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이제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하다, 나는 정말 빚진 자구나,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오늘 또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사랑장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큼,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랑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트랙으로 가게 되면 빗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으려니, 거기서 뭔가 어떤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으려니 하지만 상처 준다는 거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히 할 수 없고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나 주님, 제가 이렇게 이 용서에, 이 사랑에 빚을 진 자로서 주님, 이 사랑 정말 닮아가고 싶습니다. 조그만이라도 내 가족들 혹은 내가 만나는, 주일마다 만나는 성도들, 교우들에게 이 사랑의 한 조각이라도 정말 바로 실천하고 돌아가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무력한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주신 것은 이것을 제대로 살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단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데 어느새 목표를 놓친 채 수단에 의해서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살면서도.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1차적인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한번 가서 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2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좀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정말 완전수 7을 제시하면서 참 나름대로 끝까지 용서하란 말씀입니까? 라는 걸로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얼른 머리 좋은 사람들, 산수 잘하는 사람은 7번을 70번씩 하라. 그래서 77은 49, 490번까지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또 계산해요. 그래서 490번까지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세지 말라, 카운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하는 분인 것처럼,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처럼 아마 이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의 생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회예요. 모두에게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질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시기를 더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두 종류의 이 빚을 탕감받고 탕감하는 이 한 종의 양면적인 태도를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뭐냐면 주인한테 뭘 얘기하느냐면 참으소서, 26절에 참으소서 했죠. 내게 참으소서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29절에 보니까 나에게 참아주소서, 다른 종이 또 자기한테 주님이 임금이 자기를 참아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이 또 다른 종이 그 종에게 나에게 참으소서, 참아주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은 안 참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 사랑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마태복음 단어하고 이 13장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참으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참는다라는 거예요. 이 참는 사랑의 속성,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모든 공동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라도 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주목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 액자에 놓아두고 그냥 전시하는 시처럼 그냥 담아놓은 채로 다른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의 목을 메고 다른 것들을 어떻게 취하고 가질까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한다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해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드러내셨던 그 사랑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다시 경험해보고 다시 기억해보고 우리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 말고 다른 것에 얼마나 많이 눈길을 둡니까? 이 사랑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주님에게 기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이것은 쳐다도 보기 싫고 그 대신
나를 채울 수 있는 것,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내가 쉽게 행함으로써 나를 다른 사람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들이 뭐냐면 다른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직업적인 은사도 있겠고, 또 정말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밥을 무지 잘한대요. 밥을. 그 밥을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 돌밥을, 돌솥밥을 잘하는, 그걸 자랑하는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음식 잘 만드는 것도 은사예요. 다양한 모든 은사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기만 잘하는 은사가 또 있어요. 이거 은사예요. 교회에는 사실 이런 은사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에는 의외로 가르치고 막 지시해주고 이대로 해, 이대로 기도해, 성경 이렇게 읽어야 돼, 이런 것만 자꾸 발달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 거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이러고 싶은데 성경은 항상 거꾸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성경은 내려놓아라. 우리는 내가 좀 이루고 싶고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데 너 낮아져라, 너 교만하지 마라, 너 겸손해져라, 네가 너를 낮추라, 너를 내어놓아라, 너를 희생하라. 성경은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못 쫓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은사들이 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애들 말대로, 애들은 요즘에 그런 말 안 쓰나? 꽝이라는 게 꽝. 말짱 꽝이다. 이게 어른 용어네요, 보니까. 사랑 없으면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무효다라는 거예요. Nothing. 근데 우리는 이 사랑 말고 다른 것을 자꾸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고 성장되어 가고 그런 서로 유기적인 연결이 잘 되어질 수 있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각양 은사를 허락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은사는 목표 아니에요. 사랑은 목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주신 것, 그게 은사들이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수단이에요.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좀 신령해졌겠죠? 40일 금식하면 정말 죽음과 싸우는 그런 걸로 자기를 이렇게 비운 사람 아닙니까? 신령해졌어요. 근데 이 신령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죠? 당신은 기도도 안 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지적하고 남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쪽으로 40일 금식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걸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온유해져야 되겠죠? 그런 신령한 체험을 했다면 성품이 더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그 변화받은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목소리가 그냥 카랑카랑해져 가게 되고 그러면 그건 잘못 간 신앙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작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느냐면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버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집 팔아서 헌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빚진 자다. 나는 그 사랑을 입었다. 그 복음으로 내 삶을 좀 살겠다라고 하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불을 살라가지고 뭔가를 업적을 세우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의외로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복권 열심히 사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1등으로 당첨되면 이 돈으로 우리 교회 정말 한 70% 헌금하고 나는 30%만 쓰겠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30%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강도예요, 사실은. 거저. 가지겠다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적인 생각에 아주 익숙한 자연스러운 그런 죄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적인 표현으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우리들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하고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보이라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행동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복음은 태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은 머릿속에 담겨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뭔가 운동성 있는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이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운동을 해왔어요. 교회 한두 교회가 건강하다고 또 의롭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한두 사람의 깨우침에 의해서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개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압축해서 설명한다면 그는 복음을 운동으로 전개했어요. 복음 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함께 바라보고 함께 손을 내밀고 또 함께 힘을 내어놓고 같이 연합해서 이해하고 소개하고 나누는 그런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성격을 만드셨어요. 그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가.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나는 그냥 그 사랑 받고 말겠다, 이렇게 머물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의 특성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내 마음을 무빙시켜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감동받았다고 얘기하죠. 복음은 내 안에 역사해요. 나를 감동을 줘요. 그래서 내 삶을 진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도록 만들어요. 그게 예수 믿는 한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개인들이 나누어져 가고 또 번져갈 때, 퍼뜨려질 때 한 교회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럴 때 운동성을 더 강하게 띄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한 나라, 한 시대가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랑 얘기를 쭉 하면서 처음 1절부터 3절까지는 부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 없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주어가 내가, 2절도 내가, 3절도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지금 이 한정시켜서 자기 경험인 것처럼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기에게 국한시켜서 말하는 이 겸손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지적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도 주는, 나를 고발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 바울의 이 겸손함을 보면은 구구절절히 이게 무엇이 사랑인지를 드러내주는 기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고 있어요. 태도를 갖추고 있는 거, 이런 사람이 사랑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4절부터 쭉 얘기되어지는 사랑 이야기는 전부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행하고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 보이는 태도로 묘사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다른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앞에는 다 초라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앞에 다 무력화되고 있어요. 예언도 방언도 다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어린아이 때 있었던 그 습관들이 어른이 되면 다 없어진 것처럼 다 부분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만큼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다른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랑의 온전성, 사랑의 절대성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만 항상 있을 것이다. 사랑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다. 바꿀 수도 없다. 다른 것들 다 사라질지라도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랑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작아도 좋으니까, 뭐 어느 관계에서도 좋으니까. 사실 우리 가정들 생각해보면 가정에서도 이런 사랑 얼마나 아쉽습니까? 우리 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들 사랑하는데 이 표현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자기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무뚝뚝하니. 근데 사랑해요. 사실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어른이 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죠. 알아서 우리 아버지 참 나를 사랑하셨노라고 하면서 기억하고 추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어른이 돼서야, 철이 들어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무뚝뚝해도 사실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공부하다가 맨날 40점만 맞다가 열심히 좀 공부하겠다 하더니만 90점을 맞아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블 더 넘었잖아요. 칭찬받으려고 아빠 나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야 정말 장하다. 야 그러면서 안아주고 야 역시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근데 이런 말 잘 못해요. 의외로 못한대요. 아빠 나 90점 맞았어. 조금만 더 잘하면 100점이야. 내 지켜보겠어? 이거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같이 나누고 함께 어떻게든 간에 서로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태도로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정말 작게나마 내 가정에서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내가 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교우들 간에 한번 실천해보자. 혹시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무시했던 사람이 있거나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가서 손잡아주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 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앞으로 사랑하겠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해야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지, 사랑한다 하고 시작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내가 누구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난 남사스러워서 못해. 난 그냥 뭐 내가 꼭 말로 해야 되나? 나 뭐 이제까지 그런 거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누구한테 저도 보면 실수 많이 해요. 목사로서 보면 말 실수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성도들이든 이제 뭐 경험한 건데, 제가 이거 뭐 수십 년 경험을 한 건데, 어떤 성도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거나 그럴 때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었나 하고 덧터보면 제 말실수 한마디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 사실 다 실수해요. 말 막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특히 목사로 이 말 저 말, 사실 저도 언론의 자유를 좀 갖고 싶어요. 더 막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말 기절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다 가로막고 해서 저도 애꿎은 우리 애들 앞에서 그냥 막 얘기 자유롭게 하죠. 아빠는 집에 오면 목사님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만, 근데 반드시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모를 수 있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표정 안 좋으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가서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매주 만나지만 만나는 가운데에도 은근히 애증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느 관계든지 마찬가지지만 미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늘 표현하십시오. 손 잡아주시고, 내가 미워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미안하다 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 더 잘할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태도로 보이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랑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뭐 회의를 한다든가, 여러분 이 선교회마다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죠. 또 운영위원회도 있고, 뭐 교회 당회도 있고, 당회 운영위원회는 요즘에는 정말 아주, 요즘이 아니라 뭐 과거에도 그랬죠. 큰 소리 나온 적 없습니다. 정말 서로 다 서로 마음들 생각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저 역시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모임이든지 교사들 모임이든지 뭐 어디서든지 간에 큰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살피면서 얘기하는 거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건 남녀노소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 빚진 마음으로서 그 사랑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그런 교회가 됐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맺을 때 좀 긴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이게 수기 공모의 대상을 받은 글이에요. 제 인터넷에서 이게 뽑아왔는데, 제목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제목인데, 제가 혼자 막 펑펑 울면서
이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제가 참 이제 푼수같이 울면서 읽은 글인데 제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나누고 싶다. 이 사랑장을 할 때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한 3주 기다린 그 글입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또 울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쓴 글이에요.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로는 여동생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진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10년 전 결혼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해 볼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다. 다음 날 친정엄마 입원을 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나한테 시간 좀 내다오. 다음 날 시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맥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 한 제 지어주셨다. 그리고 백화점으로 시어머님은 나를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 좀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트레이닝복과 간편복 4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봉투를 내미신다. 엄마 병원비 보탰어라. 네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네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탰어.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 얘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셨지만 이듬해의 봄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였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의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님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얼 꺼내셔 어머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하신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붙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님은 가시라는 데에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린 친척도 없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님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잘 지내주었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자금 마련해 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이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님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 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도 또 엉엉 울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다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시어머님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사인을 보내셨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고 했었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신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다. 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다. 내 동생네 부부는 너무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 해주었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의 49제였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함께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 그리움에 엉엉 울었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어머니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예. 우리 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 생각이 혹시 치밀지 모르겠어요. 그 시어머니는 돈이라도 많은 모양이다. 2천만 원, 3천만 원 줄 돈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건 죄입니다, 죄. 200만 원 주셔도 되고요. 20만 원 줘도 되고 2,000원 줘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김치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없으면 못 사는 거 김치. 김치 우리 늘 담그면서 살죠? 아니 저 말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김치는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먹히기까지 7번 죽는답니다. 이 김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김치. 씨앗을 뿌리면 씨가 썩어서 죽죠. 죽어야 싹을 내겠죠. 또 밑둥 그냥 배추 뚝 잘리면서 죽죠. 뽑히죠. 예, 절이죠, 절여. 그냥 난도질해서 절이죠. 딱 십자로 쳐내고. 소금으로 간이 그냥 간해서 다 죽도록, 숨 죽도록. 예. 고춧가루 뿌리고 젓갈로 또 그냥 범벅을 만들고 올라오기 전에 도마에다 놓고 그냥 쭉쭉 잘라가지고 또 상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목구멍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김치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나를 내어주고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사실은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숙이 읽었던 이 며느리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 글을 통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어머님도 신앙이 있는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삶의 태도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앞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삶으로 주셨던 이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랑의 메시지 앞에 정말 무력하고 무지하고 참 무참한 심정 앞에 놓여 있는 저희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무릎 꿇게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이 사랑을 맛본 사람들인 것만큼 이 사랑을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